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최근 방영된 시사 프로의 주제는 이러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없다. 길 위에 살인자들. 최근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 있었던 여러 사건, 사고, 묻지마 폭행 사건을 소개하면서 조현병과 사회에 대한 불만에 가득 찼던 그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일찍 돌아보았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두렵고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했던 어떤 남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성을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민식이라는 어린아이가 스쿨존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키우자 해서 만들었던 민식이법, 이 법을 악용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이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나 도로에 막 누워서 나 한번 쳐보라고, 나 한번 교통사고 내보라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2023년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리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사건과 사고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서 보니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여자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남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자 한 사람만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여성의 인권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과 분위기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혼,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외에 새로 장가가는 것은 가늠한 것이다, 그만큼 결혼은 소중한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현대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일 꼭 그래야 한다면, 음행한 것 외에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유대인 남자들은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만들다가 누룽지를 만들거나 아내의 얼굴이 기미가 피어도 쉽게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었다라는 문서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외에 새로 장가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럴 거면 아예 결혼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눈먼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그 현실적인 안타까움과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소경이 되었는가, 부모인가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인가, 죄를 지적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웃에 대해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두들겨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엉뚱한 있지도 않을 이야기를 가지고 예를 드신 게 아니고요, 그 시대에 너무나 흔했던 폭력 사건, 폭력 사고를 예로 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청년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오늘날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이 사람도 무엇인가에 씌워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그 주변에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제해 보려고 고랑과 쇠사슬로 메었지만,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감옥에 가두고 형벌을 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함부로 대하고 장애인을 차별하고 곳곳에서 강도와 죽음에 이르는 폭행이 일어나고 정신병과 악한 영이 씌운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우리 예수님 시대 때에도 바로 그 땅에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안전한 곳에 숨어 계시면서 내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은 내가 있는 안전가옥으로 찾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거칠고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있는, 상처 입은 영혼이 있는 그곳이라면은 우리 예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 역사적인 유래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꽂고서 강력한 대한민국 해군이 이 독도를 지키면서 여기는 한국 땅이야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가시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영혼들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회법과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외치셨던 것이 아니라 직접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사랑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랑으로 그 아프고 힘들었던 영혼들, 상처 입고 생명을 포기하거나 때론 누군가의 생명을 해칠 것만 같았던 그 영혼들을 직접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안타까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운 세상 속에서 안전을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당 안에, 골방 안에 갇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세상에서 본 염산교회는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 아파하는 세상을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상처 입은 영혼, 아픈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회복과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세 가지 행동을 하시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우리도 이 세상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눈물을 흘리셨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고 번역된 헬라어의 어원은 이 몸 안에 있는 내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이 겉에 몸에 상처는 없는데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면은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거를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고생하며 기진하다, 별로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헬라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니까요, 고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 껍질이 벗겨진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기진하다라는 이 헬라어를 직역해 보니까요, 죽은 시체들이 땅에 버려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니까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 없는 그런 양떼와 같은 모습이 되니까 욕심, 쾌락, 돈, 명예, 악한 영에 이끌려서 우리 사람들의 영혼이 껍질이 벗겨진 것처럼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아무도 돌봐주는 자가 없어서 버려진 시체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사랑받도록 지으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살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돈과 명예와 쾌락에 이끌려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자신의 억울한 기분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쾌락을 즐겨보겠노라고 한 사람, 때로는 한 가정, 때로는 한 사회가 무너지도록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시대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0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25번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나마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외쳤을 때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칠 만한 힘도 없는 사람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저 높고 높은 천국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2000년 전에도 한 영혼 찾아 이곳저곳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과 우리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픈 사건, 아픈 상황 보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김이, 그 아픔이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목자 없이 껍질이 벗겨진 채 시체처럼 버려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게 하셨고 그 영혼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그 불쌍히 여김이 십자가로 이끌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승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100여 년 전 유럽과 북미 대륙의 선교사들은 세계 지도에 없는 한 나라를 발견합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5,000년 무속신앙에 빠져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국가 제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이웃 강대국들이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북미 대륙과 유럽의 선교사들과 피부색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 땅의 여러 풍토들이 그들에게 잘 맞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더니 환영을 하기는커녕 알지도 못한 채 거절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것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 선교사들은 지도에도 없는 그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값주고 산 나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였고, 그들의 아픈 상황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채 찾아와서 함께 고생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00여 년 전 예수님 음성에 응답했던 그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한국 사회,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아파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또 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제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고통을 바라보면서 아파했으니 이제 예수님처럼 이렇게 직접 나가서 하나님 사랑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며 치유와 회복을 감당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 청하라, 다시 말해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내 마음에 울컥했다고 막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세 가지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목적, 방법, 때,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전도와 선교, 치유와 회복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도 주인은 울컥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하는데 주님이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과 선교,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도 기도 없이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37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주님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37절과 38절에 사용하신 표현에 보면은 좀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추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 추수가 최후 심판 때 알곡 백성을 거두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문맥상 최후 심판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이 복음 증거, 그리고 지금 당장의 회복과 치유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추수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곡식이 다 익었는데 그것을 적절한 때에 추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계속 그 들판에 버려져 있으면 계절이 바뀌면서 썩고 쓸모없어서 아무런 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 더 늦기 전에 이 곡식을 거두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될 영혼이 계속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추수하는 것처럼 급하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될 영혼이, 우리 고통에서 자유케 해야 될 영혼이 우리가 지체하다가 그 영혼이 생명을 포기하거나 그 영혼이 누군가를 고통을 못 이겨서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추수할 이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일꾼을 보내어달라, 기도하라 다급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급하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너무 안락하게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지. 그런데 그 영혼,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 하루하루 우리가 미루는 사이에 생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악한 것에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방법, 때를 구하면서 아파하는 영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향하여서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십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마음 알게 하신 이후에, 우리도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그 영혼들 치유하는 그런 현장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의 이 제자 훈련을 마치고 십자가 사건을 두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온전하게 준비된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제자들로 소집되어서 훈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요, 9장에서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름받고 얼마 배우고 훈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자신이 보기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10장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 꼭 축기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의미보다는요, 10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야기하죠. 내가 말할 줄 모른다고. 내 나이가 많아서 80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모세에게 말할 수 있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아니 친히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일을 맡기시는 우리 주님은요, 일만 맡기시지 않고 능력도 더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실지 모릅니다. 내 나이가 70이 넘어서 은퇴해서 내가 어떤 섬김과 치유와 회복의 사역, 예수님 증거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아브라함보 소망보 회원분들이 제 손을 살짝 잡아주시면은요, 어마어마한 격려와 위로와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것 아니에요. 어린 우리 MZ 세대들도요,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자기 이름 불러주고 자기 알아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은퇴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7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셨으니 우리 예수님 마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손잡아 주시면은 우리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어르신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만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미숙한 사람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 아직 훈련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뭔가 연륜이 부족하다고, 성격이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제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제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귀신도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칭찬해 주십니다. 야, 너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다. 칭찬해 주시고 또 상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상 주시겠노라. 주님은 우리를 이 사역의 현장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파하는 세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껍질이 벗겨지고 시체처럼 버려져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그 영혼 안타까워하면서 갈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명령에 응답하여서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를 가셨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가까운 곳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든 곳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픈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수십 년간 애쓰고 노력해도 전도하지 못했던 남편, 자녀들, 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왠지 다가가기 힘든 그 사람,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거나 외면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아 보이는 곳에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좋아 보이는 영혼에게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외면한 그 마을, 세상이 외면한 그 나라, 세상이 외면한 그 영혼, 우리 모든 도시와 마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찾아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9월이고요. 한 달 지나면 추석이 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어떤 열매로 여러분의 곳간을 채우시겠습니까? 아파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늘 곳간에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한국 사회가 참 많이 아픕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보셨던 것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여 껍질이 벗겨진 채 버려진 시체처럼 너무나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직임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공급하신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아서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셨던 우리 예수님 기억하면서 가라 하시는 그곳, 가라 하시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 사랑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추수의 때가 다가오는데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욕심, 욕망이 아니라 하늘 곳간에 눈물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제자들 사용하셨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